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3절 14절 다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 갖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하고 유산을 나누게 예수님께서 명령 좀 해주십시오. 유산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다같이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저하고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14절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가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까? 형제, 자매가 돈 때문에 의가 상해가지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형제, 자매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가 엉키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인상이 붉어지고 때로는 얼굴도 안 봅니다. 돈보다 덕한 권력의 문제가 엉키면은, 특히 왕의 자리가 엉키면은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시도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만 탐심이 아니라 그 역시도 탐심입니다. 탐욕도 탐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나 탐심이나 권력을 탐하는 마음, 재물을 탐하는 마음, 명예를 탐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은 너희에게 챙겨주겠다,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먹을 것만 구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구하라고 저도 이야기합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삶을 참 많이 삽니다. 가나안 들어간 축복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광야의 삶을 삽니다.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늘 구하게 됩니다. 늘 배고픕니다. 늘 쪼들립니다. 늘 힘듭니다. 하루 먹을 양식밖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습니다. 넉넉하게 주시질 않습니다. 실컷 먹을 수 있게끔 주시질 않습니다. 외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치킨 한 마리를 시키더라도 더 싼 집에서 시키려고 2마리 치킨, 그런 거 싸고 저렴한데 찾아보고 이름 있는 치킨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광야를 거칠 때는 늘 배고픕니다. 늘 힘듭니다. 광야를 거칠 때는 집도 없습니다. 늘 또다리 생활을 합니다. 월세 살고 전세 살면서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그거 조마조마해야 됩니다.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이사갈 집 옮겨야 됩니다. 계속 떠돌아야 됩니다. 광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만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만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탐심 가질 수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소유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분에 넘치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 탐심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생활비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는 마음들이 탐심이
그런데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과 함께 저축하라는 말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저축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며 저축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저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며 하루하루만 먹고 살면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분에 넘치게 지독하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나사로가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사람, 궁유를 베푸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축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저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색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역시 탐심이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탐심이고, 하나님보다 권력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다 탐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은 다 탐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신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부터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는데,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는 육신의 소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이 올라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탐심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옵니다. 회개할 때뿐입니다. 뒤돌아가면 또 올라옵니다.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뿐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올라옵니다. 혈기 나고 분노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심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가 많이 심겨져 있으면, 육신의 소욕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져 있으면 그러한 삶을 많이 살수록 되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많이 뿌려진 만큼 많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많이 뿌려진 만큼 그 가라지를 많이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곡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뿌리내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많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들었던 세상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뽑아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히 뽑아진다고 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전에 알았던 잘못된 말씀들 영적인 말씀으로 다 다시금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육신적으로 알았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던 말씀들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영적으로 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어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어집니다.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년 수십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룬 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들려 올라간 분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뿐이지 모세가 들려 올라갔다는 기록 없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탐심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탐심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분에 넘치는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돈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내모는 꾀를 발락에게 전해줬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탐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로 남았습니다. 탐심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그 게하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을 몰래 따라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재물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는데 게하시만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문둥병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그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적어도 굶어 죽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풍족한 삶을, 더욱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 부리다가 결국 나병으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자손손이 나병이 그 집안 대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아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취하지 말라 하는데도 아간은 몰래 물질을 취했습니다. 몰래 물질을 취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감춰뒀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감춰뒀습니다. 나중에 몰래 찾아서 쓰려고, 몰래 찾아서 가지려고. 그런데 몰래 감춰둔 재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결과 아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족들까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탐심 때문에.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자기 믿음대로만 드리면 될 것을 몽땅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고 몰래 땅판값 얼마를 감춰뒀다가 그로 인해서 속이는 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 부인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죽지 않습니까? 탐심으로 인해서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너가 왜 율법 다 지키지 않았는데 지켰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는 선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순간에 이제 고민되고 갈등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그대로 뒤돌아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바늘 귀는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바늘의 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낙타는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동물들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타는 그래도 제법 큰 동물입니다. 그보다 작은 동물들은 네 발 가진 동물들이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못 들어갑니다. 어떤 동물이라 하더라도 바늘귀에 못 들어갑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늘귀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이 그와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탐심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탐심이 더 많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탐심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질에 풍요함이 있는 사람들, 돈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하루에 통장에 수천만 원씩 꼬박꼬박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수백만 원씩, 수십만 원씩 쓰는 거 아깝지 않게 펑펑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돈 10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왜? 자기 생활비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가야 될 생활비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는 거 아까워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탐심 있느냐? 아닙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탐심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 다 탐심 있는 사람입니다.
탐심 물리치라고 합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 한 달 생활비 빠듯합니다. 빚이라도 있으면 그 빚에 대한 이자까지 감당하려면 매달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빠듯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형편 안 될 수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오늘 먹을 거, 오늘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 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깨닫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더 크면 그것은 다 탐심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마음은 다 우상이고 탐심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인들끼리, 성도님들끼리 돈 거래하고 나서 돈 빌려준 사람도 돈 갚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갚아주니까 시험 들고, 돈 갚아야 될 사람도 제때 못 갚다 보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또 시험 들고,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해짐으로 말미암아 둘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같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돈거래하는 거 금합니다. 왜? 그 돈거래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구제를 청하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구제를 청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더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 복지는 그래도 제법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그래도 제법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노숙자들 공짜로 밥 퍼주는데, 공짜로 밥 주는데 그런 데만 잘 알아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조차도 찾아가지 않는 게으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열악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탐심을 가져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는 모든 마음은 다 탐심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자만 탐심이 아닙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탐심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육신의 소욕을 이겼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싸우랍니다. 싸워 이기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광야를 거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야를 거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선 주님이 짓지 않은 집을 주십니다.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선 샤도 주시고 집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그러한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 가운데 하나가 또한 탐심을 물리치는 연단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다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들, 다 탐심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닙니다. 과부도 2랩돈 드렸습니다. 전재산 드렸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는 탐심이 없고 부자만이 탐심을 갖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모든 사람들은 다 탐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책하지 말라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탐심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신을 입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도 성도님들 잘 알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괘씸합니다. 바쁜데 마르다는 혼자 바빠서 동분서주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손님들은 너무 많은데 음식장만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와서 좀 거들어주면 좋을 텐데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도 불평이 쏟아집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하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마리아야, 마르다가 바쁘니까 너는 가서 도와줘라. 언니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너는 왜 여기서 눈치 없이 말씀만 듣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만이라도 족하니까, 2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또 눌립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사람, 예수님께 유산을 우리 형이 나눌 수 있게 부탁했던 이 사람이나 마르다나 예수님께 부탁한 부탁이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더 분에 넘치게 구하려고 하는 기도, 더 분에 넘치게 구하는 기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책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자기의 욕심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축복기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지경에 지경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저는 축복해 줍니다. 다만 무엇이 먼저인지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 채우고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질의 욕심 채우고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 믿고 핍박받고, 도리어 예수님 믿고 노숙자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으로 서로 정처 없이, 머리 들 곳 없이 복음 전하느라고 여기저기 세계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니며, 그러다가 끝내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축복의 길만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으로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부자만 탐심 있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탐심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 다 탐심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부모 없이 너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조상 없이 너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조상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면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부모가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가 아니라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고 그 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는 다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지혜는 다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 부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그래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나이다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다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여러 배 받았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러 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배 받을 거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장선으로 보십니다. 왜? 이 땅에서 죽음은 잠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장선으로 보십니다. 하늘에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재물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 하늘의 보화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을 따르면 하늘에서 여러 배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천국 가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배를 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고 따르면 주님께서 여러 배 주신답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여러 배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생까지 주십니다.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따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잃습니까? 어떻게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 챙기다 보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면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주일날 놀러 가느라고 바쁘면 역시 마찬가지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최우선이 아니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이 최우선이 된 사람들,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고 주님께서 무엇라 하십니까?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부귀와 함께 영광도 내게 준다고 합니다. 13절 다같이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부귀를 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육신적인 것 구합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25평 아파트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늘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거할까?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허덕이며 육신적인 것만 구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것 구하는 거 필요 없다라고까지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으면 그 발등에 불은 꺼야 됩니다. 발등에 불 안 끄고 자기의 믿음의 수준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데 자기의 믿음의 수준은 갓난아기인데 영적인 거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만 의만 구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그 사람 영적 수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수준만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천국 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감당하기 힘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에덴 동산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이 정말 타오르듯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한 무거웠습니다. 내 모습은 아직 그렇지 아니한데, 내 모습은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늘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탐심조차도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 땅의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아직은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그런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지금은 비록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이지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도전하시기 원합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내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나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죽이기 쉽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랍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다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는 마음, 물질이 우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는 마음, 그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걸리지 않는 말씀들이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선악과가 놓일 것입니다. 탐심의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선악과가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회개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선악과 따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또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서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흘러가기를, 거기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심 또한 우상 숭배라 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탐심 또한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비록 죄 많은 죄인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질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보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